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이 살았던 상황들,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내용들, 이게 1장부터 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난은 이따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요. 그러고 나서 3장부터 31장까지는 고난받는 욥을 사실은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죠. 그 대화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31장까지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면 욥이 한 말이 거의 20장에 가까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이제 대화하는 내용, 사실 논쟁이나 다름없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32장부터 37장까지 이때는 엘리후라고는 좀 젊은 분이신데 사실 성경으로 보면 메신저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 그가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욥이 보통은 대꾸를 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할 텐데 엘리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다 무엇이었기에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대꾸를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엘리후 말이 끝나고 욥이 그냥 듣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2장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한 말씀들도 하시면서 나는 나야, 너가 나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쭉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욥이 듣고 2마디 해요. 2마디를. 한마디는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는 친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막 뭔가 변명을 하고 말을 했었는데 엘리후가 말할 때도 조용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멘. 하나님 모든 계획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 살아오면서 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도 가만히 봤더니 자신도 잘 모르고 있고 또 틀린 것도 많았다는 것이요. 자기가 정말 믿음 생활 너무 잘했거든요. 욥이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너무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너무 피상적이었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다면, 또 전에서 듣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는 내가 뭘 하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이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를 회복하셨다는 말씀이 욥기서의 결말입니다.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이 회복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알 수 있듯이 이 욥기에 기록된 결말의 욥의 회복은 이 땅에서 회복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것 같은 아멘. 영생 그리고 영원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거든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66권인데 하나님 한 1000권 정도 성경을 두실 수도 있을 것이고 10,000권도 두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66권만 하셨을까? 이 66권만 가지고도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계시할 수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전부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아멘. 자신의 계시를 충분히 66권이면 완전하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욥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욥기서에 대하여 욥을 2번 지칭하는 내용이 에스겔에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욥이 어떤 인내를 했다 하고 이렇게 증언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욥이 항상 어떻게 하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주 생활화가 된 사람이에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하고 늘 회개하고 아주 경건 생활을 아주 잘하던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아멘. 세상에서 욥만큼 나를 경외하는 사람도 없다고 주님이 지칭할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유독 또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리고 아들은 7명이고 딸은 3명이고 아주 다복한, 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늘 그런 삶이었어요. 이분이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다 하진 않지만 고난이 갑자기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 이때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 한 70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욥이 4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40년을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나니 생명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요. 210살 정도 사는 걸로 예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마 이때 나이가 한 70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이 인생을 많이 살았죠. 70 살았는데요. 이때까지 정말 은혜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이 끊기지 않고 말씀이 떠나지 않고 예배가 떠나지 않는 정말 평안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욥이 고난이. 먼저는 종들이 밭에 있다가 양을 치다가 또 소를 이렇게 먹이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적군이 와서 그냥 우리를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다 죽이고 이걸 다 탈취해 갔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와서 보고합니다. 가슴이 덜컹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와, 그렇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리고 종들도 다 죽고 나만 겨우 살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도 이제 끔찍한데요. 이제 더 끔찍한 일은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싹 제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종 하나가 또 보고합니다. 큰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1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나와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여러분 욥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건성건성 들을 수 없는 것이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게 전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내 고난처럼. 근데 내 고난처럼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번 느껴보려고 욥이 당하던 그 고난을 한번 느껴보려고 계속 생각은 제가 했어요. 묵상하고 한번 막 느껴보려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을 것만 같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제가 당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욥만큼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려고 막 애썼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럼 목숨은 살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양, 그게 이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악성 종양이 또 피부 안 같은 것인지 또 가려워서 욥이 가려웠나 보죠. 가려워서 우리 이제 그릇 같은 거 깨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그릇 깨진 게 그렇게 뭐 부드럽습니까? 날카롭지. 이렇게 뭐 둥글둥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하죠? 박박 이렇게 긁었다는 것은 너무 가려웠다는 것이죠. 두 가지겠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가렵게까지 한 거. 와, 그런 거예요, 욥이. 잠을 못 잤겠죠, 욥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잠이. 아프고, 그리고 자려고 해도 온몸이 그래 버렸으니까. 온몸이 어디 뭐 맨살이 좀 있고 좀 나머지 여백들이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전살이 막 다 흘듯이 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뭔가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성경에서 누웠다는 말은 없고 그냥 앉았다고 있습니다. 앉아있다고 이렇게. 뭐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짓물러도 앉았겠지만 누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도 병원에서 팔 둘이 아프니까 정말 50분 이상을 못 잤습니다. 한 달 정도를. 그냥 뭐 연결해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50분 이상은 잘려야 잘 수가 없는 건데, 그때 아는 또 지체한 분은 5분 이상을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를 5분 넘게를 누울 수가 없는, 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5분을 자면 통증 때문에 5분을 더 못 자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한 분도 내가 들어봤는데요. 욥이 잠을 자질 못하는 거죠. 얼마나 그 육신도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 어떤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서를 시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적 표현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고난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받은 욥과 같은 사람 고난은 이하도 이상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봤죠. 예수님의 고난이 이러셨겠구나. 그렇게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겠느냐, 그래도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망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끝까지 경외하니까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도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 욥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멀리서 듣고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가 가서 우리 위로도 하고 그에게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하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친구가 와서 찾아가자. 이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데 찾아가자. 그래서 셋이 찾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욥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헐어서 그릇으로 긋고 있는 욥의 모습이 멀찍이만 봐도, 가까이 봐도 욥 같지가 않는, 가서 봤더니 누구예요?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소리를 내서 웁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그 친구를 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앉아서 티끌을 이렇게 날리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표현이 이제 가장 슬플 때, 가장 애통할 때, 가장 처참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게. 그럼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인간이 티끌에서 왔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셋이서 그냥 같이 앉아서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7일이나 지나갑니다. 7일 동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형편을 보고 그냥 같이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근데 말의 주된 내용은, 엘리후도 그렇게 답을 내려주고 우리 하나님도 그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시거든요. 어떻든 그들이 하는 말이 온당치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다 좋은데 뭐 욥에게 회개하라는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욥을 이제 정죄하는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죄 없이 그렇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결론은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세 친구가.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도 하나님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과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욥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냥 말을 하죠. 그 고통 속에서 아니야, 나 그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난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 세 친구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욥이 하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나 어렵다고. 그런데 엘리후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하기를, 욥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기를, 욥이 어렵다는 것을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기는 어렵고 도리어 누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욥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망이 된 것이죠. 원망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뜻이 된 거예요. 자, 고난을 받아서 욥에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더니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책망하고 너는 정죄하고 너는 죄 때문에 네가 왔지 네가 뭐 의로운데 어쩔 수 있어 하도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말하다 반문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어렵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어떻다? 하나님 이거 지금 나에게 잘못하고 계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욥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요, 한번 느껴보려고 했는데 육으로는 안 느껴지니까 영의 상태가 욥의 고난과 같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욥의 고난과 같은 상태가 내 영의 상태라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모래바닥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이대로 그냥 엎드리는 거야. 팔도 펴고 다리도 편 채로 그냥 땅에 그대로 엎드린 채로 하나님, 저는 제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같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어쩌면 욥과 같을 수도 있는데 정말 처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정말 바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하는 마음을 제가 한번 얻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물질을 한순간에 또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을 잃듯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좀 있다면은 좀 덜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오래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42장까지 읽고 정말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욥기가 기록된 이후에 오고 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온 인류에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주님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난받고 있는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욥을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그 엄청난 고난을 왜 주님은 보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했지만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내면의 자신을 보질 못한 것이죠, 욥이. 그런데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깊은 자신의 내면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욥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그 새 친구에게 변명을 20장이나 한다니까요. 난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 이렇게 잘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니까 새 친구가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잘하는 거예요, 말이. 새 친구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 친구가 말을 못해요.
엘리후가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모든 것을 이루신 아멘.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 속에서도 물샘이 있게 하시고 또 알을 낳는 새에 대하여 짐승에 대하여 말이 달리는 허벅지의 힘에 대하여 기대에 대하여 이런 삼라만상에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다 누가 조동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욥에게.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너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은 정상적으로 만난 하나님, 또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을 아는데 일정 어느 부분까지 아는 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을 애곡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아는 가운데 조금 알 수 있고 많이 알 수 있으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애곡되게 알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엘리후 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창조와 모든 말씀을 그렇게 38장부터 42장까지 구구절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욥이 두 번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대답이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딱 써보니까 내가 했던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부질없는 말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지금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몸에서 진물이 나고 그릇으로 긁고 아내는 떠났고 자녀는 죽었고 재산은 제로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정말 적신으로 앉아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에 있는 것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깊은 차원이겠죠. 아멘.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욥같이 고난을 받지 않을지라도 욥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 욥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꼭 욥같이 고난을 받아야만 안다고 하면 우리 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한 말을 자신도 했다는 거죠. 아멘. 복음을 말하는 것 같다는 자신도 무지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네,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른 번역은 전해주는 말들을 내가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는 이제는 직접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했던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게 그렇게 나갈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오직 뭘 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면 깊은 속에 늘 예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었지만 사실은 정작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말 자기 속에 잠재있는 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몰랐던 것이에요. 아멘. 주님은 다 깨워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통치하셨습니다.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소문으로 주님을 들었는데, 여러분 욥이 소문으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경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 70년 나의 신앙생활은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듣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인들 가운데도 뭐 있을 그런 분들이 있겠죠. 세상에서 평탄했더라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세상에 부질없는 것에 대하여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시편 119편 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해요,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경은 유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고난이 없었다면 겸손할 수 없고, 고난이 없었다면 온유할 수 없고,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고난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거든요. 그럼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십시오.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냥 뭐 듣고 보고가 아니라 그게 정말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의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그를 훈련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새 왕이 독수리이듯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지칭되어지는 동물들이 가장 강한 맹수들로 나오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금 말이에요. 순금. 지금 세상에 있는 금은 99.9999999%지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들 하더군요. 그런데 99.999 끝까지 99로 나가는 것을 순금이라고 말한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18K, 14K 이렇게 말하잖아요. 섞인 것들. 순금 말이에요. 100%의 믿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찬란한 고백이죠.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10절까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말하고, 그런데 정말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찾았다는 거죠, 자기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하나님 분명히 돌이키시는 것 같은데 나는 배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는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실 텐데, 살아 계시는데,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인내하게 하고, 아멘입니다.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순금같이. 세상에서도 순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순금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속에서 혹시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그때 온유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고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고 뭔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게 의지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이 되어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 내가 이 신앙을 이만큼 해서 주님이 이만큼의 열매를 주셨다고 꼭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고난 가운데 낮춰지면 그것저것 다 이제 그것저것 다 이 욥이 말하듯이 내세울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제 가운데서 악창이 나서 몸을 긋고 있는 욥과 같이야.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바랄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게 정말 맞아요. 경험해보면 작은 고난이라도 고난이 정말 유익인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군같이 욥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아멘. 그런데 고난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너무 고난이 크니까 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내 뜻을 다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난이 혹시 길어진다면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혹시 길어진다면 더욱 온유해지고 아멘. 고난이 더욱 길어진다면 더욱 겸손해지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베드로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는 은혜 아멘.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거든요. 저도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가 또 기뻤다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주님만으로 충분한 자가 될 때까지 나아간다는 거. 그것을 항상 묵상하게 됩니다. 욥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아멘. 근데 그들은 당시 또 고난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아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곡식을 심고 이른 비도 기다리고 늦은 비도 기다리며 농사가 잘 되기를 그 가을을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있다. 아멘. 아멘. 그날이 온다.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이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혀는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일 수 있습니다. 입술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아무리 선하게 느껴지는 말일지라도 주님 편에서는 또 악이고 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아멘. 참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 끝까지. 근데 그 말들이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룰 말씀도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루어지지 않느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대요. 이겨내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욥의 인내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인내의 말씀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42장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 욥에게 주셨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결말은 반드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믿음으로 반드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욥기서 결말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2장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 친구가 욥이 사이가 어때요? 좀 서운해졌어요. 세 친구 가서 계속해서 겁만하고 이루한다고 하는 말이 계속 정죄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서운해졌는데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욥이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뭘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의 전부로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욥은 뭘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정말 그들이 제사했더니 욥이 와서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욥이 치료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번제하는 그들에게 가서 뭘 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욥이. 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 중보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년에. 이렇던 재산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요, 40절에 나온 말씀은 딱 배입니다. 배. 7,000마리면 14,000마리, 이렇게 3,000마리면 6,000마리, 500결이면 1,000결,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딸을 셋을 주셨어요. 아들 7 주고, 근데 딸 이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딸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딸 이름을 비둘기, 순결, 이런 걸 다 상징하잖아요. 계피, 향, 아름다운 향. 하나는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3명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딸들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아멘. 거룩한 주님의 신부. 주님 앞에 세워서 부족 없는 신부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있었던 자녀들이 예배하고 다 했으나 어떻게 하죠?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다시 주신 것은,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실제지만 그 죽었던 아들들이 다 뭐 한 것이에요? 부활한 것 같은. 그래서 원래 그들의 믿음은 이 정도 농도가 아닌데 이제 욥의 고난과 모든 상황을 다 끝을 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거죠? 거룩한 향기 나는 신부로 다 세워지는 은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복.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주님 뭐라고 하죠? 나에 대한 것이야. 그러면 욥기서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듣기만 했던 그 믿음을 주님을 이제 보는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으로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해 두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아멘. 걸어가는, 인내하며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아멘.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께 향기 나는 삶을 살다가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주님 일하게 하시다가 아멘. 그렇게 증인되다가
그렇게 열매 맺다가 순금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아멘. 그래서 지금 이때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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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서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피하지 않고 한번 서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정말 들려지거든요. 내가 뭐라고 막 말하고 친구들하고 말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무슨 말을 복음의 말을 아무리 말했을지라도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진실로 서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은혜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알면은 좋겠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정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니?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니? 이렇게. 아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듯이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 영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고와 같이 방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너 나를 얼마나 아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서 아까 내가 그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혼자서 상상했습니다. 욕과 같이 지금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땅바닥에 손도 펴고 다리도 펴고 쫙 펴서 땅에 그냥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 주님 알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실제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걸어가기도 원하시는 압니다. 어디로 갈지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와서 계속해서 사실은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진실로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중보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동일하게 여러분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